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에 이 사무엘하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온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럼 그 욕망을 따라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요. 또 하나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서 군사력을 확인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합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도록 한 목적도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부와 군사력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윗의 잘못된 중심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경제력,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려고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좋지 않은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정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정국가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 있긴 하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판단하기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번영이 필요했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능력, 전쟁에서의 승리가 필요했다면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필요한 것을 아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도 없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 목청껏 외쳤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과정에 자신이 이룬 것들, 자신이 가진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자 하셨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어쩌면 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 다윗의 통치 아래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신을 전시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은 자신을 전시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정말 극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 속담을 보면서 이 속담이 생겼던 시기에는 아마도 내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사촌 정도였지 않았을까. 내가 소식을 듣고 누가 잘 됐다더라,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이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 정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누가 요즘 뭐 잘 나간다더라, 뭐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잘 번다더라,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SNS를 보면 다른 사람이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어디 놀러 가서 뭘 구경했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자족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 나만 저런 데 못 가본 것 같고, 나만 저런 거 못 먹어본 것 같고, 나만 저거 못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잘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게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지켜보다 보면 나도 나름대로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뭔가 발전도 없고 뭔가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고 늘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은 저런 일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 내용 말고 정말 그 사람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사람도 다를 것이 없고 결국에는 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의 삶이기 마련인데, 그 전시된 것들만 보는 입장에서는 내 하루가 참 초라하고 멋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숫자와 결과들을 계속 주목하다 보면 결국 나도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고 내 인생 탈탈 털어서 자랑할 것, 전시할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벌였던 것 같은 일들을 우리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해내고 그걸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정을 얻는 겁니다. 그래, 내 인생도 그렇게 뒤처진 인생은 아니야. 그래, 나도 그렇게 이룬 게 없는 건 아니야. 그 결과를 의지하고 그것을 위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고 드러내고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나,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는 나, 하나님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확인하고 안심하려는 욕구, 그 교만한 욕망이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한 욕망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뤘는지 그것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적은 규모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면서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라 명령했을 때 요압도 이 다윗의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요압은 먼저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의 백성은 지금도 번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왕은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이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번성할 것이니 굳이 숫자를 세가면서 그 숫자를 의지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을 재촉해서 결국에는 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돌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10개월 가까이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인구를 조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에게 그 수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심히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징계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다윗이 통치하는 그 땅 가운데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이 원수들에게 3개월간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리는 것이죠. 이 3가지 중에 이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때 24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러잖아요. 괴로워하면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당하느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부터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9개월 20일 동안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자랑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뻗으시니까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전염병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때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를 다윗도 바라봅니다.
다윗이 그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제가 범죄했는데 이 양무리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이 재앙을 돌리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징계를 멈추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갓이 이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천사가, 징계하려고 했던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선지자 갓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의 말대로 제사를 드리러 이 타작마당으로 가는데, 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왕과 그 부하들이 자신의 집으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깜짝 놀라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 다윗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내가 이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징계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리우나가 왕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이 타작마당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타작마당도 드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소도 있습니다. 제가 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쓰일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도 드리겠습니다. 다 마음껏 쓰시고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 땅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삽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대가를 치르려는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 이것 또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배려이자 예의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감정을 주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무조건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답을 찾고 가장 좋은 결론을 찾기 위해서 어렵지만 수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고 서로 불편하니까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는 과정이 불편하니까, 관계를 어렵게 할 게 두려우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데 모른 채 하고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내가 실수한 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과하고,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면 갚아주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숨기고 피하고 합리화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 해결하지 않은 문제,
풀어내지 않은 관계는 결국 더 깊어지고 골마서 우리의 관계와 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시고 다윗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철저하게 징계하신 후에, 혹독하게 징계하신 후에,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후에, 그 다윗의 삐뚤어진 중심을 다시 바로잡으신 후에야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다윗에게 다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들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마주서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직하고 신실한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안에 창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죄를 감추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자유와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넘어서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정당한 값을 주고 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헌신하면서 그 대가를 치를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가진 것, 이룬 것을 자랑하고 또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이룬 것,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고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의 근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 탈탈 털어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어떻게든 우위에 서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어 보이더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그거 귀히 여기고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을 때 나무 뒤에 숨어서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런 숨기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기도 각오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자유, 거룩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위축되고 또 우리가 참 막막하고 두려워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고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